중요한 응답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가치. 무슨 가치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기도 응답은 복음의 가치. 제가 볼 때 세상이 말하는 가치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전도의 가치. 그리고 제자의 가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결론적으로 우리 내 인생의 가치. 이런 걸 겁니다. 우리가 가치라고 할 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을 최고의 기도응답은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가치는 이 속에 내 인생이 사는 겁니다. 그죠? 그게 오늘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최고의 응답이 되고 오늘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게 있다면 여러분이 진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서론 보니까 바벨론 포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그 질문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이사야 6장 13절 거루터기. 저는 거루터기도 참 중요하지만 그 거룩한 씨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바로 거룩한 씨가 바로 그게 우리다. 그 말 나오죠. 그죠? 이 땅에 바로 거루터기다.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죠? 우리 보고 너희들 진짜 응답 받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너희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씨고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같이 그죠?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서 우리가 떨어질 때 여기서 생명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한 네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뭐냐? 우리가 네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뭐 늘 듣는 말이고 많이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또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딱 메시지를 정리를 하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남은 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는 자, 세 번째 남을 자, 네 번째 남길 자. 메시지에 보니까 이거는 복음 회복이라 했어요. 복음 회복. 제가 이 네 가지 영역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냥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적어 넣겠습니다. 복음 회복이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이 남는 자는 능력 회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남을 자는 여기 보니까 문화 회복이다. 이 회복이란 말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떤 그 후대 회복. 올바른 언약의 후대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회복, 능력 회복, 문화 회복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할 때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남은 자, 이거는 타이틀이라고 생각하고요. 남은 자 하면 항상 여러분이 남은 자는 우리가 지나보고 살아남은 겁니다.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죽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남은 자라는 말은요 당연히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살아남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생존이라 했죠. 생존이라는 말은요 이 안에 뭐가 생명이 들어 생명. 그죠? 생명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가다가 침몰했을 때 거기는 영화를 보니까 그게 굉장히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침몰해서 죽은 사람 가운데 물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은요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았는데 다 죽었어요. 왜 다 죽었느냐? 그게 다 죽었느냐? 왜? 얼어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 차가운 물 속에 그냥 우리가 보통 1시간 정도만 있으면요 우리 사람들이 뭡니까? 체온이 저체온이 되어지고 전부 다 얼어서 죽는 거예요. 만약 심장이 저체온이 되어지면요 심장이 어느 날 갑자기 굳어지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타이타닉호 때문에 이렇게 타이타닉호 침몰할 때 떨어져서 이렇게 충격으로 죽은 사람도 있겠고 또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지만요 대다수 상당수가 뭐냐니까 저체온증으로 물에 그죠 이렇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참 특이하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 영화를 보면요, 그 어떤 할머니 하나가 살아남았다 이렇게 안 나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았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주신 이 생명, 이것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 우리가 참 저는요, 이 예수 생명이라는 게 참 귀중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예수 생명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생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 생명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뭘 받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죠? 구원받았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 구원을 우리가 성전뜰에 비유를 했죠. 성전뜰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지난 주간에 메시지하고 연결을 해서 성전뜰에 들어가면, 우리가 성전을 딱 들어가면 성전뜰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하나는 번제단이 있었고 하나는 물두멍이 있었다. 번제단은 뭡니까? 번제단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특별히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을 거기다가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뭡니까? 우리 죄를 일시적이나마 우리 죄를 속죄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뜰에는 속죄가 있고, 우리가 속죄받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 거듭납니다. 그 거듭난다는 말은요, 신학에서는 중생이라고 말해요. 중생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성결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 씻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제가 옛날에 그 신학 배울 때 그 조직신학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그거 뭐 굳이 뭐 순서를 따질 필요가 있나 한데, 여러분 순서가 뭐냐 할 때, 순서는 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죠? 순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일단 제일 시험은 나중이고 그 다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일 먼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칭의라고 했죠. 말하자면요, 내가 우리 조장로님이 내 동생 아닌데 오늘부터 내 동생이야? 이렇게 내가 동생으로 찍는 겁니다. 본인이 싫든 말든 내가 찍어버린 거예요. 니는 내 동생이야. 이렇게 말하자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총각 때 안 그럽니까? 우리 어릴 때 그랬거든. 어릴 때 교회 가면요, 여학생들하고 많이 놀았거든요. 우리끼리 남자들끼리 해서 어떤 여학생은 자는 내 거다 하고, 좀 이래서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래 다른 채도 뭐 쟤는 내가 점 찍었으니까 너 건드리지 마. 예원이 자는 내가 점 찍었으니까 너는 건드리지 마.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뭐 놀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뭡니까? 칭의했다. 의롭게 우리를 칭했다 말이에요. 의롭. 그래서 칭의를 하고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거든요. 그 부르면서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게 뭐냐니까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속하시마.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은요, 주님이 하신 일은 대속이고, 주님은 우리 대신에 죄를 속해 주신 것이고, 그 대속이라는 말을 쓰고, 그 대속의 대가로 우리는 뭡니까? 속죄를 받는 거야. 그 속죄라는 말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니까 그 다음에 중생이랍니다. 중생 말은 거듭나는 것이죠. 물로 씻는 것이죠. 그죠? 예컨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사람이 거듭납니까? 물론 그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거듭난 이 말은 답을 주신 게 아니죠. 이제 이 니고데모의 생각을 깨버리려고, 니 거듭나려 하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라. 그럼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닌가? 말하면 우리가 리본 안 합니까? 다시 태어난단 말이거든요. 그래 하니까 니고데모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나지? 엄마 뱃속에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되는데, 말하자면 그 앞에 네 앞에 지금 보고도 모르느냐 이 말이거든요.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인생이 속죄받은 정도가 아니고 다시 거듭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식에서 두 가지 중요한 성례의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바로 뭡니까? 속죄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게 바로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입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죠? 바로 성결, 중생을 의미하는 뭡니까? 뭐죠? 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세례받는 게 그겁니다. 세례는 뭐라 했습니까?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더러웠던 몸이 물속에 들어감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올 때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거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두 가지 중요한 뭡니까? 이 어떤 성례식의 의미가 바로 구원에 대한 것이요. 그게 성전뜰에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세절기에서 뭐라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정리 하나는 잘 지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가 딱 이렇게 와 있으면요, 굉장히 우리요, 흔들리지 않고 전도할 때도 여러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메시지 들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새절기 하는데 도대체 새절기가 뭔지, 새절기 어떻게 적용해 잘 모릅니다.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죠? 내가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새절기 하는데 우리 뭐 초막절, 장막절 이러니까 문제가 나왔습니까? 그죠? 사람들이요, 전 보니까 초막절, 장막절하고 이 두 개를 부모가 같은 말인데. 내가 오늘 문제 낸 사람이 이제 함정으로 냈는데 그게 수장절이거든요, 그게. 초막절. 그리고 마지막에 답이 뭐 칠석절이라든가 뭐 누가 냈는지 몰라도 칠석절 이렇게 냈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초막절이 뭐 따로고 장막절이 따로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월절. 6월절이란 말은 뭡니까? 6월절은 넘어갔다. 죄가, 만약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징벌이 우리에게는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빼주신 겁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네 죄를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왜? 내가 다 치렀으니까. 그래서 6월절이라. 한자로는 뭡니까? 이게 월이란 말은요. 월이란 말은 이게 넘어간다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는 뭐 한다 했습니까? 부활절을 지킵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죄가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요, 완전히 죽은 권세, 그죠? 우리 죄의 권세, 세상 권세, 이 모든 권세가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우리가 6월절 정도가 아니고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6월절을 지켜야지, 성경에는 아닙니다. 6월절보다는 더 완성되고 성취된 게 부활절입니다. 그죠? 그러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원이다, 이런 말을 했죠.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중요한, 남은 자란 말이 이 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고 생존하게 된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늦었지만은 복음 회복해야 돼요. 복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 복음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복음을 알려고 하면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남은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만은요, 남은 자는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보는 자입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죠? 말하면 뭘 볼 수 있어야죠. 뭘 봅니까? 쉽게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뭘 보죠? 노예가 뭔지, 포로가 뭔지, 속국이 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비슷한 의미인데, 노예는요, 일종의 약간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요, 누구의 노예가 된 겁니다. 포로는 어떤 개인이기도 하지만, 포로는 뭡니까? 전쟁 같은 거 통해 가지고, 그죠? 아예 집단이 끌려가는 거예요. 집단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 포로 소용소에 가가지고 집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속국은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뭡니까? 아예 신분에 와가지고요, 우리 땅과 우리 집과 나의 정체성과 심지어 나의 이름까지도 모든 게 다 전부 뭡니까? 거기에 종속당하는 게 속국이요. 그러니까 노예, 포로, 속국, 이 말은요, 비슷한 말입니다. 같은 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이유를 아는 겁니다. 이유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 있죠? 그게 뭐냐니까, 이유가 뭐냐? 바로 세 가지 함정이다. 뭐, 세 가지 틀이다.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안 보이십니까? 이거 치워드릴까요? 근데 그냥 그 다음에 우리가 6가지 올무다. 불신자가 지금 살아가는 12가지의 그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진짜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 우리가, 복음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미리 알고 남은 자가 아니고 남는 자가 되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그죠? 영적으로 다 죽어 태어났기 때문에 거의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뭡니까? 내가 내 힘 가지고 내가 복음 깨닫는다는 건 그건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느 순간인가, 좀 일찍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고,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고, 나를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전도자 되래, 내가 진짜 복음 누리는 자 되래, 서서
그 치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안 나옵니까 여기에? 1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히 온 것이다. 왜 그게 내용이 뭐냐? 함정이다, 털이다, 뭐 올무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꼭 안 해도 12가지가 진짜 보여버립니다. 나는 복음만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오늘 제가 이제 독일에서 온 어떤 사람을 한번 만났는데요. 지금 이상하게 제가 유럽을 안 가니까 이번 주간에 이제 예정을 치면 지금 6명이 독일에서 왔어요. 단체로 온 게 아니고 그 중에 3명은 단체인데 나머지는 전부 따로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제가 계속 독일에서 온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오든지 아니면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면 뭐 내가 가든지 뭐 그래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 어떤 집사님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독일에서 만난 사람인데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음악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독일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계속 메시지를 내가 이렇게 원격적으로 주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울산 사람인데 울산에서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하는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독일 가서 처음에 그전에는요 그냥 교회 조금 다니다가 말다가 이랬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독일 가서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자기가 진짜 알았더라. 그래서 자기 독일 현장을 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이 현장에서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걸 자기가 느낀 거예요. 말도 안 되지요. 뭐 여러 가지 보면 핸디캡 많죠. 뭐. 그래서 자기가 한국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독일에 남느냐 뭐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이가 37살 됐는데 아직도 미혼이고 그런데 막 고민하다가 자기가 나중에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니까 처음에는 한국에 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자기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독일에 있는 교회들을 막 여기저기 가보니까 그냥 그게 뭡니까? 일종의 뭡니까? 사람들 커뮤니티, 근데 사람들 교제하고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정말로 제대로 내가 뭔가 이렇게 뭡니까? 그걸 못하겠다.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과정 통해서 복음을 받고 했던 거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가 복음 이야기하고 하기는 했지만 그 친구 이야기는 내가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래. 그 독일 현장이 참 힘든 현장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얻은 게 맞냐,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난 절대 여기 못 산다. 자기가 솔직히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 간 지가 7년 됐는데 아직도 독일 말을 자기는요, 이 짧은 말밖에 못 한대요. 그러니까 일하는데 쓰는 독일 말을 할 수 있는데 친구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누구를 사귀어가지고 깊이 대화하고 이게 안 된대요. 사실은 자기도 안 되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독일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심이 느껴지고 진짜 내가 여기에 막 생명 걸고 살아야 되겠다 느껴지면 자기가 막 생명 걸고 공부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말도 그렇고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됐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게 그냥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체면적으로 하는 말 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도우심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자 오늘부터 시작 다시 합시다. 우리 한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면요 독일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함정과 틀과 올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외동아들인데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야 독일 가서면 좋겠네. 막 독일 가면요 사람들 멋있고 하는데 전혀 자기는 그런 데서 뜻이 없대요. 전혀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도 왜 복음이 필요한지 뭐 100%는 아니지만 이 친구가 내가 복음 아니면 진짜 안 되겠다 하는 답을 잡았다는 게 되게 굉장히 오늘요 내 마음이 굉장히 애착심이 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매주 제가요 메시지를 줍니다. 메시지를 주고 이제 따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따로 내가 메시지를 좀 계속 지금 촬영을 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게 남은 자이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남는 자는 뭘까? 남는 자는 그렇게 남는 자는 능력 회복이라 했죠.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요 이제 이거는요
이거는 지나보니까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 축복을 내가 누렸다는 말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고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이 언약 붙들고 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결단하는 거예요. 자립이죠, 자립. 그래서 여기 보니까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완전한 멸망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립에는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자립에는요,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어떤 사명을 깨닫단 말 아닙니까? 사명. 말하면 이 부르심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를 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떤 경우가 되어도 나는 당연히 남는 자고, 만약에 하나님이 너 남을래 말래 묻는다면 당연히 나는 남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 말하자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승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이라면 이거는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사단이 얼마나 건드립니까? 그죠? 그러면 뭐죠? 이거는 진짜 보는 자입니다. 이유를 알고 있는 자죠. 이거는 뭐냐니까 내가 부르심을 실제로 내가 깨닫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성소 이야기 했잖아요. 성소. 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누림 이야기 했죠. 누림 이야기 했죠. 그죠? 얼마나 이게 세 가지가 뭡니까? 우리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죠? 예컨대 떡상이 있고, 떡을 올려놓은 상이 있고, 말이 어려우시면요, 그냥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그죠? 우리나라도 안 그렇습니까? 항상 뭡니까? 촛불을 켜놔놓고, 거기 이제 말하자면 그 촛대입니다, 촛대. 촛불을 켜놔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향을 안 사릅니까? 향. 저희 아버지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보니까 초를 제일 처음에 켜가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촛불에다가 이렇게 향을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렇게 뭐 연탄재 같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그거다가 이렇게 꽂으시더라고요. 그러면 향불이 싹 올라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그 앞에 뭐죠? 이제 떡상이 아니지만요. 제사상, 상딱 차리는 거예요. 술상, 이런 거 차려가지고. 뭐 보니까요, 뭐 돌아가면서 저희 아버지 굉장히 그 효심이 깊으셔가지고 진짜 제사를 지내실 때 저희 아버지는 정말로요 신령과 진력으로 제사 지내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이 더 망했지. 차라리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대강했으면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는요 무릎을 꿇고 앉아도 그냥 이렇게 대충 안 꿇어 사줍니다. 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그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뭡니까 뭐 적도 있고 또 뭡니까 고기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혼자서 뭐 중얼중얼 거리시면서 그죠? 거기 젓가락을 돌리거든요. 요거 한번 잡수시고. 내가 볼 때는 이제 저희 할머니 제사를 지내실 때 보니까 진짜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말씀하시듯이 어머니 이것도 하나 잡수시고 하면서 이거 잡수시고 이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는 그 똑같은데 내가 볼 때 중요한 게 한 개가 딱 달라요. 그 앞에 뭐 지방이 딱 있어요. 지방 여러분. 우리 집같이 영 안 좋은 뭡니까 쌍놈 집은 지방 붙이고, 그 다음에 양반 집은 뭐하죠? 아예 위패를 모셔놨다가 위패를 세우잖아요. 여러분도 쌍놈입니까? 우리 집은 쌍놈이기 때문에 그때 할 때마다 다 지방을 써가지고 지방 써가지고 붙이고는 떼가지고 또 불 사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또 이게 뭐 대단한 집은 보니까요 아예 그 뭡니까 위패를 아예 뭡니까 그 모셔놨더라고. 모셔놓고는요. 그 앞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이래 하대요. 우리 집은 그거 하나 없습니다. 없는데, 뭐냐니까, 앞에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그 대상이 누구냐니까, 대상이 말하면 어떤 귀신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돌아가신 그 귀신 아닙니까? 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이렇게 말을 좀 그러긴 한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그 내용상으로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떡상과 뭡니까? 촛대와 뭡니까? 또 하나 뭐죠? 향날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다. 이거 성소에 이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이거에 바로 오순절. 오순절은 뭐다? 말하면 칠칠절이다. 그 다음에 소실절이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성령께서 오신
물론 성령 강림절은 아닙니다만은요, 바로 이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죠?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럼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말은 이 바로 아까 이게 예수 생명이 이거는 예수 능력. 이거는 예수 생명. 아까 따로 쓴다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거 우리가 늘 말했던 예수 생명, 그리스도 생명, 그리스도 능력.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깨달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거 아닙니까? 여기서 뭘 깨닫느냐 할 때, 여러분, 당연성이다, 필연성이다, 절대성이다. 여러분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은 꼭 여러분이 복음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망하는 현장을 보면서도 망하는 게 저기 당연하다. 그죠? 안 망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불신자가 망하는데, 불신자가 망하는 것은 당연성이고요. 불신자가 망하는 필연성입니다. 불신자가 안 망해버리면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 그게 맞다고 되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망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하나님 망하게 하세요. 절대적으로 망해버립니다, 그거는. 그럼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축복받은 은혜의 현장에는 뭡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요, 내 힘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오로지 지금요, 계획이 뭐냐니까, 나를 살리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면요, 내가 만약에 우리 고사무엘 집사를 뭐 살리는 거는 막 놔두고, 내가 만약에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내가 오늘 내 계획이 돈을 좀 주는 거다 싶으면요, 그 정도는 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주는 건 당연하죠. 내가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래 돼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는 복음 아니면 안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요, 코로나를 보면서 사람들을 보시면 옛날보다는 훨씬 더 잘 보일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요, 코로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심지어는요,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 조사도 막 맨날 뭡니까? 내일을 몰라요. 맨날 경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왜 우리가 봉쇄를 하느냐 마느냐, 왜 이런 줄 아십니까? 봉쇄를 하려고 하니까, 그죠? 경제가 문제죠. 그 다음에 풀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문제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제일 문제가 뭐냐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을 알면 되는데, 내일을 알죠. 한치 앞을 보는 사람이요. 내가 볼 때 그런 의미로는요, 그 사람 내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도 조금은 알아요, 내일을. 몇 가지는 압니다. 내가 몇 가지는 알아요. 그 세상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부터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 예컨대 대학 교수, 예컨대 의사, 전부 다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되죠.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복음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지금요, 하나님 펼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축복받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거는요, 축복받는 거고, 그 사람이 축복받는 건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요. 그 사람이 하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천명이 뭐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사명이 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던 사람을 불렀구나. 소명이 뭐다. 이걸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이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저게 남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있거든요. 세상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냐. 이럴 때, 우리는 당연히 율법적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딱 보이고 깨달아지면, 당연히 우리는요, 손해봐도 하나님 나라를 택하죠. 그런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을 자입니다. 이 남을 자는 이제 말하면 문화회복이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남을 자란 말은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미래는 안 왔는데 지금 세상 현장에는 뭐죠? 사람들이 지금요 미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나는 옛날에 남은 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스스로 내가 알았단 말입니다. 나는 이제는 내가 신앙이 생기고 내가 능력이 생겨가지고 나 하나님이 만약에 내보고 너 남을래 말래 물으면 나는 당연히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미래에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내가 당연히 살아남을 것을 여러분 알잖아요. 이거는 뭐냐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는 뭐냐 이거는 내가 이 미래에 대한 응답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보면 다르잖아요, 사람이. 조그마한 응답을 받아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응답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누림입니다, 누림. 무엇을 누릴 거냐?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는 복음, 다른 거 필요 없다. 내가 복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이 이거 누리는 겁니다. 뭘 누리느냐? 여기서 이제 말하면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서밋이라고 말해요. 서밋. 사무서밋. 그죠? 우리 서밋에 메시지가 안 나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나그네와 흩어진 자 같지만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나는 정인될 것이다. 말하면 정인된다. 여기 여러분 이게 서밋이라 하지 말고 정인 합치기. 정인. 분명히 내가 증거가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정인. 그죠? 그래서 요 영역하고 요 영역은 이게 지성소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여기도 요것도 지성소입니다. 요 두 가지를 합치면 지성소의 영역이에요. 근데 내가 늘 말하면 여러분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를 만든 목적이 뭐냐? 결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있는데 우리 자꾸 말합니다. 미래에 살아가면서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뭡니까? 언약궤 속에 있는 거는요, 일반 사람들은 더 이상 못 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거를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성소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이건 언약궤가 평상시 거기 있다가 나중에 성막이 거둬들이고 뭡니까? 이 성막이 움직이게 갈 때는요, 그때는 언약궤가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언약궤를 따라가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서는요, 성전을 건축하고는 아예 거기에 이제 뭡니까? 보관을 했지만, 광야를 갈 때는 뭡니까? 언약궤가 그 안에 있다가 사람을 보도록 나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는 걸 한 번 더 상기하는 거예요. 아, 맞다. 알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이 언약궤의 의미가 뭐냐니까 후대에게 물려주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여러분 보고 언약궤 속에 세 가지가 안 들었습니까? 세 가지 그 믿음이거든요. 믿음. 여러분이 안 믿었는데 여러분은 믿으라는 게 아니고 믿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믿음을 후대들에게 물려주라는 겁니다. 그게 언약궤 안에 딱 넣어가지고. 그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믿음. 이거를요 그 안에 딱 해가지고 잊지 마라. 그리고 후대는 못 봤기 때문에, 후대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목격 못 했지 않습니까?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 들려줘라. 이야기 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해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이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내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자꾸 망각하니까 그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뭡니까? 내가 정인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후대에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인을 하면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한다. 또 이거는 뭐냐? 내가 우리 후대에게 증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성소 안에 있는 말하자면 세 가지. 이건 안 써도 되겠죠. 요걸 가지고 수장절이라 합니다. 수장절. 말하자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딱 보관하듯이 하나님의 창고 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곡식으로 딱 뭡니까 열매를 완전하게 맺어가지고 우리를 그 안에 딱 뭡니까 보관하는 겁니다. 이것도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그렇게 보시면 되죠. 수장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게 수장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수장절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초기에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렇게 안 썼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꼭 굳이 쓰면요. 예수 정인입니다. 예수 정인. 예수 정인. 이것도 예수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남은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진짜 완전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인생 바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살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직접 못 살리지만 우리 후대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간다는 말입니다. 이들을 진짜 살리고 이들이 또 다른 정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언약을 물려준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디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이게 보여야죠. 이게 보이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남는 자가 되려고 하면 뭡니까? 내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명이 뭐다. 하나님의 사명이 뭐다. 하나님의 소명이 뭐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말하는 거고, 이거는 뭡니까? 현장을 보면서 진짜 복음이 필요하죠. 그거 보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은 이 복음 전가는 이 속에 하나님 나에게 뭔 일을 시킬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당연하게 보는 거고, 필연적으로 보는 거고, 절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는 뭐냐니까 누리는 자야. 이제 우리는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안 왔지만 내가 계속 누리면 돼요. 그러면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늘 말씀하는 여러분의 우리 메시지가 뭐냐? 오직이다. 뭘 누리느냐? 오직 누리는. 뭘 누리느냐? 유일성 누린다. 뭐 누리느냐? 재창조 누린다. 이거 누리는 겁니다. 이거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삼서밋이 된다. 오직은 영적 서밋과 관계됩니다. 오직은. 그죠? 오직. 우리가 다른 거 없이, 그죠? 나는 복음 하나 딱 누리는 거고. 복음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복음 하나가 완전히 만족할 수 있고, 내가 복음 하나 가지고요, 내가요, 뭡니까? 할 수 없는 게 없을 만큼, 다른 것들이 복음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내가 누려버려요. 오직입니다. 거기에 영적 서밋. 영적으로 우리가 제일 최고 자리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아니, 저 권사님이 보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뭐 별로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으신데, 하나 복음 하나는 확실한 거야, 나 우리 교회에 진짜 자부심 있습니다, 제가. 이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제자들이 말하는 영적 서밋이거든요. 다른 거, 여러분 자꾸 서밋하니까 자꾸 이게 자꾸 우리가 양으로 생각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하나가 완전 하늘 꼭대기 높은 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돈도 없는데 하나도 불안하네. 그게 영적 서밋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일성이란 말은 뭔 말이냐? 유일성은요, 기능 서밋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람이 불신자나 나나 똑같은 하루를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하루하고 나의 하루는 뭐라고요? 차이가 나요. 의미가 달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사람이 하루를 다 사는데 나의 하루는요, 유일한 하루. 무슨 말 알겠습니까? 세상에 사람들 많은데요, 박광세라는 사람이 네밖에 없어요. 이름 똑같은 사람 있어요. 저기 광주 전남대학교 박광세 교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 아무리 있어도 나는 유일성. 나는 네밖에 없어요. 네밖에.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게 기능 서밋이란 거예요. 나의 오늘을요, 내가 최고로 만든다. 유일한 날이다. 재창조란 말은 뭡니까? 이거는 문화 서밋과 관계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양이 많으니까 그거 없어요. 내가 다 보면요, 유목사님 어떤 사고방식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을 딱 만들어 그것서 막 여러분 비눗방울 넣듯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잘 들어보면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맨날 똑같은 거 들으면 재미없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돌려가며 하는데 뭔 말 알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이렇게 메시지가 틀로 딱 여러분 딱 속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릴 때 싸워보세요. 이때 메시지를 딱 정리하고 이것 가지고 싸워보시라. 그게 삼섬이시다. 뭐 말하면 할 거 많아요. 여기 막 붙이면 막 이만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는요 여기 후대. 말하자면 이게 뭡니까? 후대라는 말은요 이게 시간표란 말이에요. 시간표.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시간표. 시간표를 볼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로 영원이라는 시간표. 그죠? 영원이라는 시간표, 이걸 아는 거예요. 남길 자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무도 못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게 딱 맡긴 거예요. 내게. 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 참 우리 이번에 뭡니까 골든벨 할 때 난 골든벨은 생각이 잘 안 나고 골든벨 할 때 애들 그거 보니까 야 우리 애들 진짜 돈 주니까 내가 볼 때 이놈들이 내가 이제 알았다. 시시하게 그 상 주면 그 뭐 물건 같은 거 주면 애들 얘들이 보니까 눈에 예명이가 내한테 그래 목사님 저 예명이가 2주 동안 왔다 안 갔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목사님 한 주 동안 있다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한 번 더 오니까 얘 있더라고 너 왜 안 갔니 이러니까 다음 주에 골든벨 해가지고 내가 상금 타고 갈 겁니다. 이놈이 막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최소한 참가상이라도 받는다 하는 거 알고 있는 거야. 그 뭐냐니까 뭐 현금 받는다니까요. 그래. 그 내가 예명으로 이야기 예명아 그래 좋다. 그런데 예명아 니 있잖아 좀 내가 너를 볼 때 좀 그랬는데 너 있잖아 좋다. 그런데 욕심도 좀 부리고 복음이나 네가 어떤 그 말씀이나 이런 거 욕심 부리라. 부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예명으로 했는 말입니다. 예명아 우리 교회 오라는 말 아닌데 네가 우리 교회가 좋으면 너 엄마 너 아빠가 뭐라고 해도 우리 교회 올 수 있을 만큼 네가 전부터 준비해야 된다. 왜? 내가 너 보고 미국 오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조금만 머리 생각하면 그래 앞으로 명아 좀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렘넌트 제자들은 눈에 빛이 좀 나야 된다. 이래가지고 고집도 있어야 되고 너 엄마 너 아빠가 네한테 막 이래 하다가 네한테 막 손들 정도로만 돼버린다.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표는 특별히 영혼의 시간표를 우리가 볼 줄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그런가 하니까 이거 우리 죽고 난 다음 이야기거든요. 근데 내가 지난 주간에 내가 하나 이야기를 안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휘장이거든요. 휘장. 내가 지난주에 그 우리 강단에 뭡니까? 우리 성전에 우리 여러 가지 기구를 설명했죠. 그런데 이 휘장을 이게 사실 좀 약간 신학적으로 약간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휘장을 이야기 안 했거든요. 성소하고 휘장 아십니까?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휘장, 지금 말로 하면 커튼이 딱 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커튼이 뭐냐? 커튼이 뭔지 아세요? 커튼은 예수님의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어디 나오느냐? 히브리서 10장에 나와요. 예수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을 버리심으로 뭡니까? 이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딱 찢어지듯이 십자가 찢기셨다면 몸이 찢기졌잖아요. 그죠? 찢기졌듯이 뭡니까? 이 휘장 가운데 이 휘장이 뭡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여기에 지성소로 갈 수 있는 문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 설이라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된 거예요. 또 같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 신학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이 과연 있을까? 이거 약간 좀 겁이 나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이라고. 이거는 휘장은 예수님의 육신이다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상징하는 것인데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저는 그렇다. 예수님의 육신이고 저는요 그 뒤에서 우리의 육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요 신학적으로 막 나보고 이단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것처럼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뭡니까? 이 문이 열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쉽게 말하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증거고, 이 정인이고, 이게 후대거든요. 그러면 시간표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문이 열린 거예요. 나는 그게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유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내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거든 저거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죠? 지성소로 들어가는요, 큰 유산을 우리가 후대에게 남기는 거예요. 그래, 요까지는 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기서부터 뭐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래, 요 사이에 뭐가 있냐? 내 육신이 있는 거예요. 저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 한번 제가, 여러분 히브리서를 쫙 강의하면요, 정말 은혜 됩니다. 히브리서는요, 굉장히 이렇게 좀 신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제대로 우리가 내가 히브리서만큼 복음적인 성경을 우리가 잘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설명이 잘 되어 있는가. 그래서 좀 한번 되면요,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뭡니까, 강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언제 내가, 제 생각에 한 9월 달에는, 지금 생각이 그래서 9월 달에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 복음에 대해서, 흔히 우리 사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10월이나 한 11월쯤 되면요,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고, 아예 히브리서 강의를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진짜 복음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그죠? 누리고. 저는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신이자 우리 인생의 육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때에 이 유산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는 뭐냐니까, 우리가 영적 유산, 이거를 남길 수 있는 자가 남길 자입니다. 남길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메시지가 많이 나오죠. 어떤 메시지가 나옵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흔히 말하는 24, 25, 영원. 이거는 시간표를 말하는 건데, 뭐죠? 나의 24 인생이 25로, 영원으로 연결된다는 말이거든요. 요즘 우리가 나오는 메시지, 저는 여기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복음, 내 신앙, 나의 전도, 이런 것들을 편집하고, 이걸 우리가 설계해서 디자인시켜요. 요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이제, 일단 편집을 이걸 해야 되겠다. 편집을. 이것저것 막 찢어 발려가지고 우리가 진짜 복음이 복음답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어지고, 그죠? 여러분 복음이 내게 선명하게 뭔가 딱 정리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설계는 뭡니까? 설계는 기능화거든요, 기능화. 복음이 내게 실제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뭔가 집을 짓고 실제로 내가 그걸 쓸 수 있도록, 복음은 여러분이 복음 따르고 내 인생 따르고는 아니잖아요. 실제 내가 복음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누리고 내가 실제로 이용하고 내가 그거 가지고 증거하고 할 수 있도록. 이 설계는 뭐냐니까, 이건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기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 디자인은, 디자인도 역시 비슷하지만 디자인은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진 복음은 이런 거다. 사실은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자기가 했던 그 복음의 디자인이, 저는 보면 그 로마서 16장 같은 게 복음의 디자인이거든요. 거기 보면 나의 복음, 자기가 쭉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게 뭐냐니까, 내가 누렸고 내가 가진 복음을 자기가요, 남들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딱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 딱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디자인은 잘 못하겠어요. 디자인은. 진짜 내가 가진 복음이 그 어떤 사람이 봐도, 야, 진짜 목사님 멋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놔두고, 일단 이거는 되어지면 나중에 하고, 이거 두 개는 해야 되겠다. 일단 성도들이 복음을 너무 이렇게 복음을 너무 허황하게 알고 있어요. 메시지 자체를.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편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때까지 들었던 메시지 전부 다 찢어 발겨가지고, 띄가지고, 스틱 이로 붙이고 해가지고, 이런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시켜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 가지고 가서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서 정말로 복음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진짜 싫은 게,
목사님 새벽기도 합시다. 참 싫어요. 그럼 내가 그 말 못하잖아요. 새벽기도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 새벽기도 하려고 하면 성도들은 뭔가 내하고 안 통해요. 나는 뭐냐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기도 그다음에 뭡니까 이 기도라는 이 뭡니까 응답을 누리도록 만드는 게 그게 내 의무거든요. 그런데 그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도 기도가 원하는 사람은요 교회라는 플랫폼 속에 들어와서 그냥 쉽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죠? 잘 됐습니다. 왜? 근데 최근에 뭐 기도수첩 영상도 안 나온다니까 오히려 잘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만들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플랫폼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나중에 가면 진짜 기도가 응답되는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영상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플랫폼에다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우리가 복음화 안 돼 있는가 하면 교회 문화가 누가 이렇게 내 싫어하는 사람이 또 올리면 이럽니다. 그 사람 복음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본다니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받았구나. 난 저 사람이 말하는 저런 걸 내가 참 약하네, 몰랐네. 이러면서 활용하고 내가 진짜 하면 되잖아요. 우리 그 포럼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포럼 할 때 보면 남 포럼을 거의 안 들어요. 자기 이야기는 막 하고 그건 포럼 아닙니다. 포럼은 우리가 소통이 포럼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응답받는 플랫폼을 만들자. 그래서 누구라도 글을 적든지 영상을 만들든지 그죠? 이렇게 많은 거가 올릴 겁니다.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뭡니까 내가 기도든. 그래서 교회가 나는 이번에 코로나 오면서 우리 교회 큰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 말하면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어떤 사람이 심지어는요 막 교회 한 번도 안 와도 괜찮아요. 교회 한 번도 안 오는 분도 우리 교회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아예 이렇게 만들어 버리자.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교회 오지 마세요.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못 오는 분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 한빛교회라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자. 저는 이번에 그 생각 가지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의 스펙트럼을 확 제가요 하나하나 이렇게 바꿔볼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우리 기도하는 플랫폼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내가 막 뭐든지 막 이렇게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저는 안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인도받으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 중심이 확 열리고 그죠? 또 우리 후대들도 보니까 여러분 그 제가 먼저 말을 애들이 지금요 후대들 200일까지 지금 170, 180일 하고 있죠. 끝내지 마세요. 애들에게 200일 미션 딱 주고 그다음에 300일 미션 또 줘요. 내가 뭐라도 할 테니까네. 이래가지고 애들이 하는 것들이 부모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줍니까? 내가 볼 때 부모들이 애들 도우다가 그냥 함께 말하면 억지로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도 이렇게 한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현장에 이렇게 응답받는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대신에 우리가 좀 전체를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만들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앞으로 말씀, 우리 복음 설계할 겁니다. 디자인은 하다 보면 뭐 멋있는 작품이 안 나오겠습니까? 매스터피스, 그죠? 나오겠죠. 근데 나는 지금은 사실은 좀 내가 좀 자신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음에 내 후대 어떤 멋있는 우리 주회동이 나와가지고 가만 저는 뭐 디자인하고는 좀 제가 옷 입는 거 한번 보세요. 별로 디자인 아니에요. 누가 딱 보면 야 목사님 복음은 진짜 멋있다. 난 정말로 저번에 복음을 나 그런 우리 그까지 가야 돼요. 이걸 우리가 후대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오늘 뭐 제 나름대로 오늘 이 인생을 우리가 이 메시지에 담아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세 가지 가르치라. 서밋으로 가도록 미션을 줘라. 미션을 붙들고 지금 전문인의 길을 가도록 인턴십을 해라.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인턴십을 가지고 이 길을 함께 가도록 하면서 뭡니까? 자기 인생 포럼을 나누고 헌신하도록 해라. 말하자면 미션팀, 인턴십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포럼팀, 내지는 헌신팀.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이겁니다. 여러분도 꼭 이렇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제사 때문에 우리가 이 받은 인생의 가치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내 삶을 통해서 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우리가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최고로 멋있는 복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우리 후대들에게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다음 시대 한국 교회를 살릴 그런 정말 버팀목이 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렘넌트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정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갱신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정말 가을에 우리가 중요한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전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 응답 받아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